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절대로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종교 믿듯이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사람이 믿는 게 한 개 있으면 좋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의지하고 살지.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전도하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이방 종교에 종교생활 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믿는 게 있으면 좋다고, 믿는 게 있으면 좋다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를 무속신앙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인격이십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아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거룩이라는 가면을 덮어쓰고 권사님, 집사님 막 빵긋 웃음을 하면서 막 아주 교회에 와서는 그러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돌변하잖아요. 아주 카멜레온처럼 돌변해갖고, 여러분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돌변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인격적인 신앙이 무너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막 예수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여러분 폼 잡고 다니고, 여러분 집에 가서는 집을 싸움판을 만들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욕심 부리고 막. 여러분,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두 마디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두 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다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사업하고 있든지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지하철 타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잡담하고 있든지 밥 먹고 있든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두 마디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바로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얘기했던 그 이중인격, 다중인격자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이분 교회 권사님이요.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 유력한 권사, 교회에서 유력한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에서는 막 장로님 막 권사님 막 그리고 그러죠. 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다중인격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 장로, 집에서는 우리 남편하고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막 죽일 듯이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만 오면은 막 죽일 듯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 거예요? 안 모시고 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모시고 산 거죠. 예수님이 집에는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업장에는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자석에는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인격적인 신앙. 그래서 이분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것처럼 신앙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 내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달라고 주세요 비나이다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저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래, 내가 고쳐주기를 원한다.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적의 첩자가 되어서 악한 영의 꼬복 노릇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으로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이분이요, 자기를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은 오늘부터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처럼 이전에 배워왔던 잘못된 신앙을 다 회개로 뿌리 뽑아버리고, 회개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망각으로 과거로 떠나보내면 안 돼요.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망각의 강으로 여러분의 죄를 떠나보냈다고 해서,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가 자연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돌이켜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 배웠던 말씀,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에? 잘못된 신앙을 회개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단적인 사상이 있는 교회나 단체에 가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은요, 말이 다르면 영이 다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다른 영의 말을 들으면 다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영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른 믿음이에요.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방언하고 능력 행하는 것 같지만 말이 다르면 영이 다릅니다. 옛날에 다미성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얼마나 한국교회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이요, 막 따발총처럼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예언하고 막 대단한 영서를 쓰고 막. 여러분, 제가 그때 군에 있을 때거든요.
얼마나 한국교회에 여러분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귀신 역사예요. 아이 소리 들으면 뭐 알지 뭐. 여러분 악한 영의 방언 소리요. 여러분 소리 들어서 몰라요. 분간이 안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예? 진짜 인격적인 열매를 봐야 돼요. 인격적인 열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진짜 성령이 쓰시는 사람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악한 영이 올라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권사님은 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 회개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제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분도요 여러분 방언을 받았는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게 장악당하고 점령당해 있는 거죠. 완전히 악한 영에게 장악당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은 줄 알고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교만이 하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라도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의 가장 무서운 중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중병은 암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중병은 무슨 불치병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중병은 뭐예요? 죄의 중병이요 교만의 중병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중병은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아무리 은사 능력 행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주님이 기회를 주시겠죠. 그 앞에 여러분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성령이 책망하시고 성령이 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고 더 교만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성령의 임재를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분 말씀 전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듣다가 보니까 성경과 반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완벽하게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믿음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타락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타락해서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는데 사주의 은총이 임합니까?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았으니까 자동으로 나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네? 자살하면 성경이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여러분 타협으로 가르치느냐.
자살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삶이 돌이켜지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자살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였잖아요. 돌이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회개할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살하면 100% 지옥 간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라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쳐요?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갈 가능성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진실하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이번에 저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는 거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범한 죄는 내가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저지른 죄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내가 그 짓을 끊고 이제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 속에 저지른 죄는 그냥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저지른 죄는요, 여러분 관계를 푸는 게 회개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서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저 인간이 왜 저런지 모르겠네. 그 인간이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다투고 분쟁하고 억울한 감정을 풀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을 푸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의 피로 풀고, 여러분 회개는 우리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풀어야 그게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 권사님이요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 아픔이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 고통이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픔이 없으면은요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암도 그렇잖아요. 암이 안에서 발생이 돼갖고 1기, 2기, 3기까지 갔는데 발견이 안 됐어요. 자각 증상이 없었어요. 끝까지 말기까지 가서 그 암인 게 드러났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암이 빨리 생겨서 통증이 있는 게 오히려 빨리 발견되고 좋은 거예요. 간이나 이런 데 암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암이 말기까지 갔는데도 여러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은, 우리에게 아픔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영혼을 뜯어고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의 중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우리 불순종과 불신앙을, 우리 교만을 뜯어고치시기 위해서. 그분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진짜 예수 전 믿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철저하게 지금까지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이중인격자예요. 제가 다중인격자입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좋은 척은 다 하고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이중인격, 다중인격자로 주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며 살은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싸움이 중단된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싸우던 사람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회개죠. 예? 회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으로 거룩한 처소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만 변화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합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다 성령의 거룩한 처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도 성령의 처소로 변화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거룩한 성령의 처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생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나가라! 그러니까요, 동생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받은 원수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단에서 굴러 넘어뜨리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애를 제가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는데 제가 애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한테는 강하게 축사가 안 되잖아요. 그 애가 그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는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복음의 메시지로 그 아이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아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아이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라서 할 수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몇 살이죠? 서연이가 몇 살이에요? 2살입니까? 3살입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도 여러분 제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욕심 부렸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애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걔가 그대로 그 고백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꼭꼭 들어와 주세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애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붙잡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시키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애들은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도 고백을 시키세요. 예수님 제가 욕심 부렸어요. 예수님 제가 고집 부렸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 건 알아요, 애들이 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마음도 아프게 해드렸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떤 애들은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리다고 복음이 안 필요한 게 아니요, 어릴수록 여러분 흰 백지와 같아요. 흰 도화지와 같아요. 그 아이가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가는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누구도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걸 여러분 진실하게 잘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입술로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요. 지금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에요. 걔들은 주인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 고백을 계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방법이 있어요. 그 아이의 귀를 이렇게 꼭 막고 축사하면 돼요. 그럼 걔는 안 물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요, 그 아이하고 누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막 기침하고 꽥꽥거리고 막 토해놓고 엄마 속에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와 아이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영적인 연합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결합 속에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처소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돼야 돼요. 성령의 전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인간이 언제 변할지 모르겠네. 아이고, 저 인간 언제 변할지 모르겠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못된 성질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자아와 고집을 무너뜨리고 아집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 그냥 눈이 캄캄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옥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곤고한 것과 네가 큰 아파트 살지, 너 집에 큰 차도 있지, 너 예수 잘 믿는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 주님이 분명히 네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 때우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셨어요. 처방전을 내리셨어요. 어떤 처방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의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물론 그 앞에, 예? 여러분,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뭐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게 모든 것이 회개하라는 뜻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은 바로 인격적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접 기도는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매일 매순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의 문을 열면 예수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성전 짓는 이야기. 성전을 짓는데 우리 남편이 성전으로 바뀌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령의 처소로 바뀌면 좋겠죠. 근데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누구로 된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처소가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전 생애가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절대 각인시켜야 될 것은 여러분 이방인이 하듯이 잘못된 신앙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인격적이고 무인격적인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 했던 걸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리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기 성질 하나도 내 힘으로 안 되면서 뭘 내가 고쳐요. 내가 고치기는. 자기 습관 하나도 내가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데 나는 내가 잘 고쳐진다.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없잖아요. 한 분도 없잖아요. 나도 손 내려야지. 어디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이번에 계속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내면의 문들이 다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인격, 성품, 언어, 행실, 여러분이 꽁꽁 숨겨두었던 과거의 모든 사건과 일들까지 다 주님 앞에 오픈하고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방 안에 그 속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처소예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거. 회개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비나이다 하듯이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요. 여러분 1년 전에 했던 회개 또 오늘 또 하고 어제 했던 거 또 하고 여러분
이거 또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리고는 또 자기가 의심을 가지면서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제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로는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네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진짜 회개지. 인격적인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저지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그 죄를 뜯어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 잘못된 습관이 끊어져야 돼요. 중독이 끊어져야 돼요.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관계적인 회개. 오늘 주님께서 새벽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것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변화시켜 주세요. 병 고침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은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이사야서 58장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금식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이사야서 58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야 대단하다. 금식 기도의 능력. 그래 막 책을 써가지고 막 금식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책을 저한테도 갖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8장은요 관계를 회복하라 그겁니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로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주님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면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즉각적으로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함께 거룩한 성령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요. 예?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진짜 귀한 신앙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 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뭘 받게 돼요? 권능을 받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되라가 아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되리라는 주님의 성령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하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죽일 듯이 싸웠던 사람과 이제는 사랑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요번에 제가 어떤 분들에게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 번질나게 쫓아다니는 거, 그것 자체가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예? 여러분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영역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휘두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권사님이요, 자기가 다 빠졌어요. 그 교만이 다 무너졌어요. 그 잘나고 진짜 여러분 미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이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교만이 싹 빠져나가니까 질병이 싹 치료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귀신 말을 버리니까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진짜 다시 한번 인격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고자 주님이 저를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중인격, 다중인격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과거를 회개로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목사님 옆에 점집이 있고 옆에 무당집이 있고 그런 집은 안 좋은 집이죠. 여러분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좋겠지요. 그런 게. 그렇지만 아니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인데 뭐가 겁나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회복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맞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이사야서 58장에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게 되리라. 하늘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요, 여러분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그냥 쫙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처소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의 종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비인격적인 잘못된 신앙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여러분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무너지고 성전을 청소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깨끗이 청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말씀을 드릴 텐데,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밤에 진짜 여러분에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뜯어 고치길 바랍니다. 뜯어 고쳐지는 게 회개예요. 뜯어 고쳐지는 게 회개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교만을 파괴시키고 불신앙을 파괴시키고 불순종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주님 무시하고 자행자제하고 살았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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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샬라바라 카이니민 여러분 애절하고 간절